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네,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4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새날 우리를 위해 새 은혜를 예비하시고 이 시간 가득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무엘의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결단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시는 모든 말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어 교회가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은 먼저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여러분과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가죠? 우리가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목적, 앞으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모인 목적을 바로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떤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목적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야 하니까 열심히 사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분들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한 주간 열심히 산 분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운 그 목적은 무엇인지 오늘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오늘 왜 살고 있으며 앞으로 왜 살아가야 할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 대다수는 이 질문에 대한 기독교인으로서 모범적인 답안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에 대한 모범적인 답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바로 이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께 묻는다면 여러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머리로는 다 동의하고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가 날마다를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이크는 이렇게 소리를 스피커에 잘 전달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목적은 필요가 없어요. 다른 목적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마이크는 설교하고 있는 저의 소리를 스피커에 잘 전달해주는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이 목적을 상실한다면 이것은 마이크가 아니죠. 마이크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야 할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사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두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이 목적을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삶의 현장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할까? 이토록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우리는 왜 아름답게 예수님처럼 변화되지 못할까?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단순합니다. 이 목적을 잊고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목적을 다 같이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이유는, 내일을 살아야 되는 이유도, 앞으로도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죄인을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목적을 잃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모인 목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내가 무언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위로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세임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일 되는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다 박수치고 큰 목소리로 막 힘차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가 간절하게 막 주님을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가 헌금 많이 내고 따박따박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 선행되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보통 사람이 가장 진실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는 순간은 죽음 앞에 섰을 때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아시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의미죠.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주려 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의 예수님을 알도록 만들 수 있는 비결은요, 그들이 세상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비결은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고 유명해지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비결은 그들이 선한 일을 막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힘써야 됐던 것은요,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됐던 일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동고동락했어요.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고요. 함께 많은 것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고요. 같이 잠을 잤고요. 같이 이동했습니다. 늘 함께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질투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로 인해 마음 상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성공을 이루는 그 자리에 누구보다 빨리 오르고 싶은 열망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 말고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뻔한 얘기 아닙니까? 너무 아프셨겠죠. 괴로우셨을 거예요. 속이 타셨겠죠. 예수님이 늘 전했던 메시지의 본질은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라는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메시지도 동일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잡하고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 요구하셨어요. 사랑해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했고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했습니다. 서로가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걸 알았어요. 서로가 사랑해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걸 아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둔 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를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를 통해 나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35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난 예수님을 사랑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들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어떤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고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반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과 신실이 풍성한 그 성품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를 세상에 나타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언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진짜 사랑하기 위해 있을 때 그런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서로 오래 참고 서로에게 온유하고 서로 시기하지 않으며 서로를 교만히 대하지 않고 서로를 용서하고 그렇게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말하며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세상이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에게 소망을 가져주고 서로를 견뎌줄 때 세상은 저런 공동체가 있구나,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런 관계가 있을 수 있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아름다운 분이구나 인정하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간 이 일을 이루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메시지가 바로 사랑하지 않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의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우리 프렌즈 교회는 1년 반을 함께 지내왔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진짜 위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 싫지만 어렵지만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는 10년 정도 함께 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최근에 등록한 분도 계시겠죠. 주님의 십자가 교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교회라는 그 이름 말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어떤 고민과 아픔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서로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서로의 고민과 아픔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서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서로를 위해 단 1분도 기도해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헌금하고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신앙은 알아서 하는 거야 잘해봐 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지금 여러분 옆에, 앞에, 뒤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을 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하여도 여러분 철저히 헌금, 11조, 감사, 주정헌금 다 하나님께 드려도 여러분 지금 앞에, 옆에, 뒤에 있는 사람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달란트에 맞게 예배를 섬기기 위해 노력한다 하여도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큰 성취를 경험해서 성공했다 생각한다 하여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옆에, 뒤에, 앞에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고 원하시는 일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기뻐하는 일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성공이라고 여겨주시는 그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이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스스로 천사의 말을 하고 있다고 의시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다고 막 기뻐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의심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있다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너희 옆에, 앞에, 뒤에 있는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헛되도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많은 것을 배웠고 너희가 많은 것을 경험했고 너희가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고 너희가 많은 것을 꿈꾸고 있지만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너희가 내가 가르쳐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 외에 가장 힘써야 되는 일은요, 서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머리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 말고, 감정으로 하는 그런 사랑 말고, 실천하는 구체적인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부터 사랑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물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14년 동안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해야지 의무감을 가지고 사랑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 봤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사랑할 수 있지만 남의 자녀를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모인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늘 약속 어기고 늘 배신하고 늘 이기적이에요.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교사들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교사들끼리 다투고 교사들끼리 시험 들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자기 의견 관찰 안 해주면 삐지고,
교회에서 사랑하는 일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무리 기도를 해보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보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보아도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일은 단 하나였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알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일만 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제가 지금 서로 사랑하나 설교하고 있지만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럴 때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 어려운 일인 걸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늘 사랑하는 분인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이 쉽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누구보다 사랑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신 분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이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그게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사랑해라. 그렇다면 왜 이 힘든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인지 깨닫게 돼요. 사랑하려고 결단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내 힘으로 진짜 사랑할 수 없는구나를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요, 사랑에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용기 나지 않고 서툴르고 사랑하려고 했는데 더 상처가 오고 실패하고, 그러나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내가 담대해주고 내가 조금씩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그때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느끼는 것만큼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진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자존심도 상해보고,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도 아파보고, 사랑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아보고,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보아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를 진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변화되는 사람, 바로 세상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말고 다음 주부터 말고 지금부터 서로를 사랑합시다. 감정적으로 좋아, 이런 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섬기기 위해 내 것을 내어주고 서로 나누기 위해 노력하는 실천적인 그 사랑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죠? 우리가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서로에게 상처받게 만듭니다.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연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면 된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나만 예배 잘 드렸고 나만 주일 잘 지키고 나 헌금 생활하고 나 기도 생활하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 만족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늘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탄이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유일한 비결은 뭔지 아세요? 사탄이 어떻게도 손을 쓸 수 없게 만드는 비결은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우리 너무 연약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 혼자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저 혼자 승리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르니 어떻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강하게 이렇게 감동 주셨어요. 사랑해라. 너가 교회를 사랑하고 너가 성도를 많이 사랑해 주어라.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해라. 이게 다였어요. 시간이 지나고 개척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흥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사람 좀 많이 보내주세요. 하나님, 교회도 좀 커지고 사람도 많아지면 제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을 많이 보내주면 감당할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오늘 사람을 10명 보내주면 너는 너가 10사람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때 그 보내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를 먼저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왔을 때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를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제서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람이 몰려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구나. 먼저는 교회에 한 사람이 있건 두 사람이 있건 이 사람들이 서로 진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결국 새로운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크지 않아도, 인원이 3명, 4명, 5명이어도 이 교회가 진짜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면 새로운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면요, 그들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사람이 몰려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해라, 사랑하도록 만들어라. 이것은 제게 주신 특별한 음성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확하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의 목적은 하나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 교회에 보내주신 그 사람 어떻게든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꿈꾸는 분 계신가요? 나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나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웠으면 좋겠다. 아, 정말 교회가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 교회 가는 게 막 기다려지고, 전날 막 교회 가고 싶어서 설레어서 잠이 안 오고, 날마다 교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꿈꾸는 분이 있다면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시는 분이 있나요? 우리 위해 좀 부흥됐으면 좋겠다. 정말 부흥돼서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만 하면 돼요. 사랑하면 됩니다. 보내주신 그 사람들 사랑하면 돼요. 비방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던 입술 이제 닫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 형제가 밉습니다. 저 자매가 너무 미워요. 제가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 근데 주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럴 때 교회는 행복한 곳이 되고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고 그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몇 년 동안 사랑하기 위해 애쓰셨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랑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시고, 그것을 위해 실천하셔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교회를 만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며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며 그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